이 마을에는 누구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마주치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오늘도 절 마당에서 그 둘이 마주쳤습니다. 아, 거기 비켜. 60대 중반 여자 박술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비켜. 내가 먼저 왔어. 같은 나이 남자 최동철이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절 입구 좁은 문 앞. 둘은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매번 나만 보면 시비야? 오늘 법회 시간 늦으면 어쩌려고. 술래가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누가 시비야? 당신이 맨날 나한테 트집 잡잖아. 동철도 한치의 양보 없이 버텼습니다. 주변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죠. 에휴, 또 시작이네. 저들 오늘도 싸우는구만. 평생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둘은 전생에 무슨 원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매번 싸울 수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절 안쪽에서 한 노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내려온 80은 넘어 보이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싸우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분 잠시 멈추시지요.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술래와 동철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님, 이 사람이 자꾸. 아니, 이 여자가 먼저.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쏟아내려는 순간 노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술래와 동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인연이요? 무슨 인연이요? 저 사람이랑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술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사람 평생 안 봐도 되는데 자꾸 마주치니까 짜증나는 거지. 동철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희 둘이 무슨... 술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미워하면 할수록 두 분의 삶은 더 무너질 것입니다. 예, 그게 무슨... 동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를 용서하는 날, 그날 비로소 두 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노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술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 아들이 사고. 술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지금 어디 병원? 술래는 황급히 저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노스님을 돌아봤습니다. 스님, 그게 정말 저희 때문인가요? 노스님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분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는지. 그날 저녁, 동철도 집에 돌아가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게가 불났어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 뭐? 가게가? 평생 운영해온 작은 슈퍼마켓. 동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거의 다 탔대요. 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절 입구에서 술래와 싸웠던 일, 그리고 노스님이 했던 말. 두 분이 서로를 미워하면 할수록 두 분의 삶은 더 무너질 것입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술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완전히 폐차됐습니다. 엄마, 이상한 게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혔어. 정비소에서 멀쩡하다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며 순례는 어제 노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순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순례와 동철은 다시 절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먼저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당 입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친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무슨 일 있었어?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가 불났어. 아들이 사고 났어. 둘은 동시에 노스님이 있는 요사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노스님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오자 스님은 빗자루를 세우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스님, 그게 정말 저희 때문인가요?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연은 피할수록 더 아프게 얽힙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철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됐는지. 그건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순례가 얼버무렸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미움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순간 찬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전생이라도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동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은 이미 오래전,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였습니다. 노스님의 말을 듣고 돌아온 후 순례와 동철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동철이 보이면 순례는 급히 골목을 돌아갔습니다. 동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례의 목소리만 들려도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순례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삐끗했어.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철의 딸은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이상해. 면접관들 반응도 좋았는데 계속 떨어져. 5번째 탈락 통보를 받은 날 딸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불타는 마을, 피로 물든 땅,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얼굴. 순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대체 뭐지 이 꿈은? 2주가 지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순례 씨, 저기 동철 씨랑 화해 좀 해봐요. 예. 갑자기 왜요? 순례가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당신들 둘이 화해하면 서로한테 좋은 일 생긴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예요.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악연으로 맺힌 두 사람이 풀면 둘 다 복을 받는다고. 이장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순례 씨,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 많이 생기잖아요. 동철 씨네도 마찬가지고. 순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에서 함께 봉사하는 김보살이 찾아왔습니다. 동철 씨, 순례 씨랑 좀 화해해봐요. 저도 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화가 나서. 동철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두 분이 화해만 하면 집안에 좋은 일 생긴다니까요. 그게 무슨, 진짜예요. 우리 고모부가 그랬거든요.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랑 화해했는데 그 다음날 복권 당첨됐대요. 김보살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요즘 집안 꼴 좀 보세요.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잖아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절에서 큰 시주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례와 동철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공양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릇이 모자라네.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순례가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동철도 같은 생각으로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창고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례가 먼저 비켜섰습니다. 당신이 먼저. 아니, 당신이. 순간 창고 안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둘이 동시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반이 기울어지면서 제기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순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철이 반사적으로 순례를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 제기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사했습니다. 순례는 동철의 팔에 안긴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철도 자신이 순례를 안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기.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순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게 무슨 일이에요? 마당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창고에서 제기들이 떨어졌어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스님들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제기는 거의 다 깨졌습니다. 에휴, 이거 큰일인데. 주지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제기들 장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때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주지스님, 걱정 마십시오. 예, 큰 스님. 이 두 분이 함께 시주하시면 됩니다. 노스님이 순례와 동철을 가리켰습니다. 예, 저희 둘이요? 순례와 동철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정성을 모으면 부서진 것보다 더 좋은 인연이 생길 것입니다. 노스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노스님이 돌아서려는 순간 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순례가 깜짝 놀라 동철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다칠 뻔했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동철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게요. 노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일주일 후에 함께 제기를 복납하러 가십시오. 일주일 후요? 예. 함께 가셔야 합니다. 둘이. 노스님은 강조했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그 둘이 함께 어딘가를 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동철 씨랑 같이 절 제기 사러 가야 돼. 뭐? 당신이 그 사람이랑? 남편이 놀랐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순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철도 딸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딸아, 아빠 순례 씨랑 같이 어디 가야 돼? 정말요? 아빠가 그 아줌마랑요? 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그게 일이 좀 그렇게 됐어. 동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두 사람 모두 그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순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순례는 스스로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동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에이, 왜 이래?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9시 절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왔어요. 네.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 갈까요? 동철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제 차로 갈게요. 아, 네. 순례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렸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기, 네. 둘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 먼저 말씀하세요. 동철이 양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순례도 사양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기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부시네요? 아, 아닙니다. 순례와 동철이 동시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워낙 잘 어울리셔서. 주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절에서 쓸 제기 좀 보여주세요. 동철이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제기를 고르는 동안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례가 하나를 집으면 동철도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동철이 좋다고 하면 순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주인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철이 물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먹을까요? 여기 근처에 국밥집이 있던데. 동철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둘 다 순대국밥을 시켰습니다. 저도 순대국 좋아하는데. 순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동철도 놀란 듯 말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왜 이렇게 서로 싫어했던 거예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얼굴만 보면 화가 났어요. 동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했어요. 순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노스님 말이 혹시 진짜일까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생이요? 네, 저도 사실 안 믿었는데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남편은 허리 다치고 아들은 사고나고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순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꿈이요.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도요? 내 불타는 마을이랑 누가 우는 소리. 그리고 피 흐릿한 얼굴. 순례가 동철의 말을 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똑같은 꿈을. 어떻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노스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가?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딸 뭐? 엄마가 쓰러졌다고. 순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 응급실? 알았어. 지금 간다. 순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동철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죠. 동철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술래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동철이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술래가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술래가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동철은 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동철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계단에서. 동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119 불렀어.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알았다. 지금 간다. 동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술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술래를 발견했습니다. 술래 씨. 네. 저도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동철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쓰러지셨어요? 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었던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맞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해요. 우리 서로 만나지 맙시다. 술래는 돌아섰습니다. 술래 씨. 동철이 불렀지만 술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철도 황급히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술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술래에게도 동철에게도 피할수록 더 아프게 얽힐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서로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술래와 동철은 완전히 서로를 피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시간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절에도 다른 날 다른 시간에 갔습니다. 마을에서 마주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술래의 어머니는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허리도 악화됐습니다. 여보,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도 못하겠어. 병원 다시 가봐야겠어요. 술래는 지쳐갔습니다. 동철의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 보험금도 제대로 안 나왔어. 어떻게? 딸이 울먹였습니다. 동철의 어머니도 회복이 느렸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누가 자꾸 꿈에 나타난대. 누가? 모르겠대. 그냥 누군가 계속 부른대. 동철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래는 혼자 절에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법당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 이 시간에?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사람 없을 때 오려고. 동철도 당황했습니다.
우리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피했잖아요. 동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랑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어머니도 쓰러지시고 남편도 아프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머니도 가게도 다 잃었어요. 동철이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지 말자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노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스님,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례가 울먹였습니다. 만나면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주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주하면요? 더 나빠질 텐데요. 동철이 반박했습니다. 이미 최악입니다. 두 분 모두 노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순례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더는 잃을 게 없어요. 동철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선택이요? 계속 피할 건지 아니면 풀 건지. 풀다니요, 무엇을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두 분의 업을,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노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함께 절을 올리십시오. 108배를. 108배요?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함께 절을 올린다. 상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노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뭐?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어디? 순례는 비틀거렸습니다. 동철이 재빨리 순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요. 손 떼요. 순례가 동철을 밀쳤습니다. 저리 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순례는 울부짖으며 법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탓인가요, 정말?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순례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순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빠가 순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순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철의 집,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무슨 일이야? 동철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식이 안 돌아오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이제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동철은 자책했습니다. 새벽,
술래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하늘.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노스님의 말. 함께 절을 올리십시오. 108배를. 술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철의 번호. 한 달 전 제기를 사러 갈 때 교환했던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술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절에서 봅시다. 108배 같이 올려요. 메시지를 보내고 술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동철도 같은 시각 어머니 병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술래의 문자였습니다. 동철은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새벽 4시. 절은 고요했습니다. 술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법당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곧 동철도 나타났습니다. 왔어요. 네. 두 사람은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노스님이 이미 안에 계셨습니다. 오셨군요. 스님, 저희 정말 이거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답은 두 분 안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함께. 술래와 동철은 나란히 섰습니다.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10번째 절을 올릴 때쯤 술래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동철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번째. 두 사람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50번째. 법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마을, 비명소리, 말발굽소리, 도망쳐, 빨리, 누군가의 목소리. 술래는 자신이 젊은 여자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서방님, 서방님. 술래는 아니, 그 여자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아니, 전생의 동철이었습니다. 당신 어서 가요. 나는 적들을 막을 거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여자가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요. 아이가 있잖소. 아이는 벌써.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조심. 남자가 여자를 밀쳤습니다. 화살은 남자의 등에 박혔습니다. 서방님.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죽지 마요. 여자는 남자를 안았습니다. 당신 탓이요.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예.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당신 탓이요. 남자의 눈빛에 원망이 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여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남자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여자는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가워졌습니다. 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칼을 집었습니다. 나도 따라갈게요. 여자는 스스로 칼을 목에 댔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오해 없이. 칼이 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여자는 남자 곁에 쓰러졌습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자의 마지막 말. 그리고 어둠.
술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동철도 동시에 주저앉았습니다. 헉헉.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뭐였어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생이었어요. 동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스님, 저게 진짜예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저를 원망했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게 제 탓이라고.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오해요? 그 여자는 아이를 지키려다 함께 죽었습니다. 적들에게 맞서 싸우다가. 노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고 오해했지요. 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죽었구나. 그리고 여자는 그 원망을 안고 따라 죽었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지요. 그럼 우리는. 동철이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전생의 연인이었어요? 술래도 동철을 쳐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 비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원망을 품고 죽었고 여자는 사랑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게 현생까지 이어진 거예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업은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원망은 동철님의 마음속에 남았고 여자의 미안함은 술래님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불편했던 거예요? 동철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질긴 인연이었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술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를.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진심을 알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술래와 동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상대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했어요. 술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동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을 원망해서. 당신은 아팠잖아요. 아이를 잃어서. 하지만 당신도 아팠을 텐데 혼자.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법당을 나갔습니다. 술래와 동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네, 저도 알겠어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풀어야죠. 네, 함께.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1번째, 52번째.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08번째 절. 마지막 절을 올리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끝났어요. 술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끝났어요. 동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술래와 동철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 보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다는 게. 술래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에요. 이런 기분. 동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절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좋아지겠죠?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술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술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깨어나셨어요. 네, 지금 가볼게요. 술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동철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동철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 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할머니가. 정말. 지금 간다. 동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대요. 정말요? 술래가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생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금방 떨어졌습니다. 저기, 죄송해요.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병원 가봐야 해서. 술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럼 나중에 연락해요. 네, 꼭요. 두 사람은 각자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술래의 집에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구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허리도 갑자기 나아졌습니다. 여보, 이상해. 통증이 싹 사라졌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술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철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들아,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이요? 누가 내 손을 잡고 가더라. 이제 가도 된다고. 근데 내가 싫다고 했어.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어. 여기로. 어머니는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무슨 말씀이세요? 동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탄각의 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철 씨, 여기 땅 개발 들어간대요. 예.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보상금 꽤 나올 거예요. 동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빠, 합격했어. 정말? 응, 그것도 대기업. 딸은 기쁨에 겨워 동철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술래와 동철은 다시 절에서 만났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또 만났네요. 술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동철도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만 생겨요. 저희 집도요. 신기해요. 노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아직요.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절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집. 지난번 그곳. 또 여기네요. 술래가 웃었습니다. 인연인가 봐요. 동철도 웃었습니다. 순대국밥을 시켰습니다. 둘 다 우리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전생부터 그랬나 봐요.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절이 좋았어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법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순례가 덧붙였습니다. 무슨 노래요? 이별 노래, 헤어짐에 대한. 저도요. 동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었나 봐요.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 씨, 네. 전생에서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순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동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망하면서 죽어서. 아니에요. 당신은 아팠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지키려 했는지.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풀렸잖아요. 순례가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네, 그러게요. 동철도 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네. 이번 생은 급하지 않잖아요. 전생처럼 헤어질 일도 없고. 그러게요. 순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친구부터 할까요? 좋아요. 동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둘이 같이 있네? 싸우지도 않고? 세상에 저 둘이 웃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순례와 동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순례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자주 만났습니다. 절에서, 시장에서, 산책길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들 요즘 맨날 붙어 다니네. 그러게. 원수였는데 말이야. 아니, 원수가 아니라 전생 연인이었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례와 동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계요, 친구로 지낼 건가요? 아니면. 동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편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전생의 기억 때문인지 진짜 마음인지 헷갈리죠? 네. 두 사람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군요. 스님, 두 분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앉았습니다.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함께 있는 게 전생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마음인가요? 동철이 이어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뭔가요? 둘 다입니다. 예. 순례와 동철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전생의 인연도 진짜고 지금의 마음도 진짜입니다.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현생의 것입니다. 그럼 두 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어떤 관계로 남을 것인지. 선택이요? 전생의 업은 이미 풀렸습니다. 이제 두 분은 자유입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연인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가족 같은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십시오. 노스님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관계가 되든 끝까지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업을 완전히 끝내는 길입니다. 노스님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노스님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동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요. 순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생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헤어졌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순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동철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죠.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동철이 제안했습니다.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우리로 남아요. 우리요? 네. 연인도 친구도 아닌 그냥 우리.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네.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순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뭐 좋은 일 있어? 글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순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동철 아저씨? 뭐? 순례가 놀랐습니다. 마을에서 다들 그래. 엄마랑 동철 아저씨랑 맨날 같이 다닌다고. 그게 그냥. 엄마 괜찮아. 딸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아. 아빠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동철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빠, 순례 아줌마 좋아해? 딸이 물었습니다. 응? 동철이 당황했습니다. 티나, 요즘 맨날 밝게 웃고 다니잖아. 그게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어. 아빠도 이제 누군가 만나. 하지만 아빠 나 어른이야. 괜찮아.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 행복한 게 내가 제일 보기 좋아. 동철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일주일 후 순례와 동철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노스님을 만나러 오셨군요. 스님, 저희 결정했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기로요. 노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순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 거예요. 동철도 다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노스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함께 108배를 한 번 더 올리십시오. 또요? 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전생의 아픔을 풀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현생의 인연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절,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번째 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8번째 절,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을 올리고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동철이 순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례도 자연스럽게 동철의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동철 씨, 네. 이번 생은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인연. 이번에는 제대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례와 동철은 매일 함께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점심은 번갈아 가며 차려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저들 보면 신기해. 그러게. 그렇게 싸우더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다고들 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뭐. 그러게. 나이 들어 저런 인연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어느 봄날 절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례와 동철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순례 씨, 동철 씨, 김보살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겨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모르세요? 두 분이 화해하고 나서부터 마을에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장님네 아들도 취직했고 슈퍼주인 아들도 결혼했고 김보살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두 분 덕분이라고 해요. 순례와 동철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때문일까요? 글쎄요. 둘은 웃었습니다.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네, 스님. 세 사람은 요사체로 갔습니다. 앉으십시오. 노스님이 차를 따랐습니다. 두 분,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예. 전생의 업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노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네.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업은 풀렸고 빚은 갚았고 원은 이루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동철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생에 원망하며 죽은 업 풀었습니다. 노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사랑하며 죽은 빚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오해를 풀겠다던 원 이루었습니다.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순수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전생의 무게 없이, 업의 끈 없이, 오직 두 분의 마음만으로 동철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순례도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순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생 때문이 아니라? 아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순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해서요. 동철도 웃었습니다. 노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스님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두 분은 진정으로 자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후 순례와 동철은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처음 싸웠던 날, 그날 그 장소에서 절 입구 두 사람은 그곳에 섰습니다. 여기서 처음 싸웠죠? 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죠.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고. 동철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마당. 그곳에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108배예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특별한요? 네. 회원배예요. 순례가 설명했습니다. 원한을 푸는 절. 알겠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절. 미워했던 마음 놓아줍니다. 10번째 절. 원망했던 기억 흘려보냅니다. 20번째 절. 아팠던 과거 용서합니다. 50번째 절.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0번째 절. 동철의 가슴에서 무언가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108번째 절.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다 끝났어요. 순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동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노스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은 풀기 위해 오는 것이지 피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저녁, 순례와 동철은 절 뒤편 언덕에 앉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 예쁘네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동철 씨, 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이번 생, 전생처럼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동철은 순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했으니까요. 동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생은 운명이었지만 이번 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매일 매 순간. 순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선택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순례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인지, 운명에게인지, 서로에게인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서.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순례와 동철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인연은 피할수록 아프게 얽히고 마주할수록 부드럽게 풀린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현생의 선택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멀리서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은 풀기 위해 오는 것이지 피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도 당신 곁에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